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경 2개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8분 되었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1장 깨달음의 자리 근본 가르침,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에서 빠따마비삼부터 바야흐로 깨달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그 내용을 6개의 경을 선별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따까와자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좀 마무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드는 책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서 이제 비로소 따까가 무언지, 따까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 따까가 서술될 때 이제 따까라는 게 그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에 따까와자로 따까의 영역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나오죠. 따까가 형성된다라는 요게 그냥 한 자리에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따까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 내면의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와자로 따까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런 현상을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제 이 가래가 생겨나는 내적인 영역, 여기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성취했다. 가래가 생겨나면 괴로움으로 나아가고 가래가 소멸하면 고멸로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 가래가 소멸해서 괴로움이 소멸한 고멸의 삶을 성취했다. 네, 요게 이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이 있죠.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제 존중경에서는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라고 해서 존중과 순응이라는 개념을 말해 주시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개정의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완전하게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해서 머물러야 하는 다른 존재는 없다.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알아본 거 참 중요한 개념이죠. 이따가 포살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존중과 순응이라는 이 개념에서 완성자인 부처님은 더 이상 더 존중하고 순응해야 하는 어떤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그 완성의 자리를 지시하는 내가 성취한 법,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러야 하는 이런 선택을 하시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존중하고 존중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순응함으로써
그 순응한 삶으로서 그 방향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그래서 그렇게 존중하고 순응해야 하는 그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이제 의지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 아침 이어서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래 했는데 바로 그 의지처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해서 내 삶의 방향을 이끌 때 바로 그 의지처인 성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되는. 예, 순응경에서 이 존중과 순응이라는, 그러니까 존중경이죠. 존중경에서 이렇게 존중과 순응이라는 개념을 부처님 참 그 깨달음의 소회의 자리에서 범천의 요청경이 6번 상류타 1번인데 존중경 6번 상류타 두 번째 경으로 드러내 말씀하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삼귀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존중할 그리고 순응할 그 대상으로의 의지처인 불법성 삼보. 네, 요 개념 보았고요. 그러고 나면 뭐 이제 범천경에서는 사념처, 사함파티 범천경에서 5가지 기능을 깨달음의 본질로 제시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우루엘라경 2번에서 우리가 또 요번 독성에서 찾아낸 거. 그러니까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을 말하는데 그 4가지 법이라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했지만 지난 수난 동안에 그 법의 호수가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라고 해서 목욕이라는 관점, 겉으로 몸에 때를 씻는 목욕 말고 안으로 내적인 오염원들을 씻는 이런 법의 목욕. 이 법의 목욕을 위해서는 일단은 법의 호순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이 준비되면 거기에 법의 호순물을 채워야 한다. 그 호순물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목욕을 한다. 그래서 목욕을 끝내고 청정해진다. 라는 요런 4단계. 그릇을 만들고 물을 담고 목욕을 하고 깨끗해지는. 이때에 계를 중시한다 라는 것이 법에 물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많이 배운다 라는 것이 그릇에 물을 담는 것이고, 그 법의 호순물이 담겨져 가는 과정에서부터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얻는. 그래서 삼매를 닦는 수행으로서 법의 목욕, 내면의 때를 씻어내고, 그래서 완성되면 시메탈, 해해탈에 의한 아라한, 완전히 청정한 완성. 네, 요렇게 그 우루엘라경 2번에서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가 요런 골격으로 갖추어져 있다. 정말 멋지게 우리가 찾아냈어요. 법의 목욕을 하기 위해서 법에 물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거기에 물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목욕해서 청정해진다. 계를 지닌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더 특별한 거. 사람들은
내가 직접 수행으로 확인하는 것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부처님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부처님 깨달음을 재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성취해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자 하는 호수에 물을 채우지 않고 목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마른 윗바사나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어가는 아주 곤란한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 빼놓고는 못 간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봤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대반열반경에서 마라와의 대화 과정 통해서 부처님의 법행위 그리고 부처님이 설한 법에 의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얼마만큼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라는 것까지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바까지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죠. 정말 그 1장을 빠타마비삼부터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의 그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뭐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할 때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범천의 요천경에서 말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그래서 애멸의 삶을 실현한 이게 깨달음이죠. 부처님의 성취 그 근본된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인데 이제 그 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땅 타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라고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네, 부처님께서 직접 열애는 타타가또 나는 이 말씀이죠.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당신이 직접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 있어. 라고 선언해 준. 그러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부처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죠. 물론 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선언을 하는데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 깨달음의 근본자리 요거 위에서 좀 더 다양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또 부처님 깨달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깨달음과 관련한 모든 주제 가운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구체성 위에서 그것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라는 부분을 이렇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알려주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러이러하기 이전에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이러했을 때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이제 요렇게 요런 용례가 니카야 가운데 17번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12번, 70%가 매력, 위엄, 해방의 주제로 나오죠. 그래서 매력, 위엄, 해방이라는 이 주제가
또한 부처님 깨달음을 대표하는 한 가지 주제로 나타났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방법으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어 라고 직접 선언하는 요 주제, 그리고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선언, 뭐 요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누구에게든 법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할 때 이제 그 땅다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이 문장이 나타나는 경이 세 개가 있다 라는 것을 알죠. 어떤 세 가지냐 하니 바로 오늘 독송한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37번 출현경, 이 출현경에서는 삼법인을 선언하죠.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고다. 그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하 삼법인이 선언되죠. 이럴 때 바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그 첫 번째 용례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뒤에 또 독송하겠지만 12번 상류타 20번 조건경에서 삼법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보편적 조건성, 어떤 존재성을 드러내주는 보편적 조건성이라면, 이제 그 가운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에서 왜 중생인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중생들의 영역, 열반이 제외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실현되는 것으로 왜 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여기 중생 세상에 적용되는 조건성으로의 연기,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 자라나는 것일까? 라고 요건 사실은 참 삼법인과 연기의 관계를 보는 거는 참 중요해요. 삼법인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연기는 열반은 제외한 고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그 조건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조건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닥빠짜야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중생들의 세상. 네. 그리고 나면 이제 22번 상류타 94번이죠. 꽃경. 꽃경에서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있다. 그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여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5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100%를 의미하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5가지가 모두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성, 열반이 배제된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5가지다. 그런데 이것은 무상하고 고다. 그리고 근본에 무하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이 선언되면 그 오온 위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리고 거기에 오온에 속하지 않는 열반 한 가지를 포함해서 재법무화, 그리고 이 행들의 영역인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의 연기,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오온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2가지를 볼 수 있죠. 오온이 모든 것이니까 오온 말고는 열반밖에 없다. 누군가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를 말할 때, 예를 들어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의 존재성으로의 아트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브라흐마 또는 아트만이 열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트만하고 락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열반은 정의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 열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트만이 색에 속하는가 수상행식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말할 때 아마도 힌두의 입장에서는 그 아트만, 그 브라흐마가 이런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창조하고 더 본질적인 것. 그러나 부처님 선언에 의하면 이런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열반 말고는 없다. 그런데 그게 열반도 아니라면 결론은 하나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개념이나 그의 분신으로의 개념 아트만이라는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성질이 부여되는 이런 것은 없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것을 설정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아닌 것으로의 수상행식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한다. 그래서 삶을 보는 시각은 물질의 관점만으로 삶을 보아서는 안 된다. 물질은 오히려 보면 색수상행식 5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거기에 수상행식이라는 물질 아닌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상이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유물론화되어가는 이 유물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향 형편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지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질만으로 나라는 존재도 세상도 구성되는 게 아니다.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함께해서 나도 구성되고 세상도 구성된다. 네, 요런 관점에서 아트만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직 물질뿐이라고 하는 유물론도 극복이 되는, 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요만큼 오늘 아침 공부하고 포사를 진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